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어떻게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회사 갑니다. 회사는 왜 가십니까? 회사 가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뭐 하시게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서 뭐 하시게요? 또 먹고 살다가 보면 시집가도 아이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래야죠. 그래서 시집 장가 보내고 또 뭐 하시게요? 손주도 보고 또 그러려고요. 손주는 봐서 뭐 하시게요? 재밌잖아요. 재밌은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자꾸 따지고 들어가고 결국 궁극적으로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야? 예? 죽음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렇게 없애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조에서 그 말을 해요. 우탁이라는 사람이 시조를 지었는데 한 손에 막대를 들고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염색약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아마도 하얀 물결이 넘신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염색이 아니라 오리지널입니다. 저는 염색 안 할 거예요. 백발이 어느새 다 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염색약으로 막고 또 보톡스로 쭈글쭈글한 것을 보톡스로 막아보지만 결국에는 또 쭈글쭈글해지고요.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가수 이해란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했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그래라. 안 되네. 이게 아침에도 내가 연습을 했는데 좀 며칠 동안 연습해야 되는데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그 반주가 좀 안 되지? 네. 미리 좀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그래라. 또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아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좀 전해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80세에 또 데리러 온대요. 그래가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그래라. 또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왜 왔냐고 전해라. 아시는군요. 은혜 받았구나. 그거 어느 장로님, 저도 몰랐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거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 100세에 또 저 세상에서 데리러 오거든. 예? 그 갈라를 찾고 있다 전해라. 그런데 이제 15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이미 가 있다고 전해라. 그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요 전후에 거의 다 영원한 세계 가야 되죠. 두려워서 생각도 안 했죠. 지금 교회 왔더니 부담스러워. 원래 사실이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뭐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한 50년 뒤에는 몇 명 남아 있을까? 또 심각하게 60년 뒤에는
70년 뒤에는 이름만 지방에 이름만 남겨갖고 향불에서 물락물락 나는 그 이름만 남아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당해야 되는 이치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영원한 길 가야 되는데 뭘 준비했죠? 그 무대뽀라는 말이 있어요. 무대뽀. 이게 일본어예요. 무는 없다는 말이고요. 대뽀라는 말이 그 일본어예요.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유래를 보면은요. 옛날에 그 일본에 그 신문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포르투갈 상인이 그 마카오에 갔다 오다가 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표를 했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네가시마 섬의 성주에게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조총 2정을 이렇게 드려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렇게 보고 사격 시연을 본 다음에 대장간에다가 이걸 줘요. 이거 만들어봐. 근데 그 당시에 시골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거 만들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다네가시마 이 섬에는 세공철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것을 복제해서 만드는데 6개월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다네가시마 영주가 이것을 복사했고 생산하는데 6개월 걸리는데 이제 조총으로 무장한 전쟁이 이제 그저 시작됩니다. 당시에 많은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천황과 막부 쇼군 권위가 떨어지고 서로 간에 막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있죠? 그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잘 아는구나.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기라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통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조총이에요. 조총. 왜 조총이냐? 중국말로 조총이고요. 조총인데 왜 조총이냐? 세 조자를 써서 조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삐쭉 나온 게 황새 주둥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조총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철포라고 그래요. 철포. 그래가지고 철포. 그것을 일본말로 뭐냐면 대포 그래요. 대포. 그래서 대포라는 말은 무대포, 대포가 없다. 즉 조총이 없다. 이걸 무대포라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그 풍신수길의 주군이었던 오다부다케와 도쿠가의 이에데요시가 연합군과 또 우리 그 다케다 카치오리, 발음도 어려워. 다케다 카치오리 군이 전쟁을 하는데 이 도쿠가의 이에데요시와 오다 노부나케 연합군이 조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조총은 이게 장전하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을 쫙 줄을 세워서 배치하고 탕 쏘고 안고 또 쏘고 안가가지고 이제 자동 소총처럼 그렇게 배열을 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케다 카치오리 이 부대는 야 저거를 그냥 가서 총이 없으니까 달려가자 그래가지고 창과 방패를 갖고 막 달려들어요. 막 달려갈 때 이 연합군이 빵 쏘고 안고 빵 쏘고 안고 그러니까 막 가다가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총과 칼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막 달려들다가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대포도 없이 막 그 달려드는 거를 죽을 줄 모르고 아주 무모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그게 전달되어 가지고 뭐예요? 대포가 없이 대포, 그러니까 철포가 없이 조총이 없이 막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든다. 그래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막 무모하게 달린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정신? 무대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거 송강호가 쓰잖아요. 송강호가 넘버 3에서 그 애들을 들었고, 야 무대포 정신으로 살아야 돼. 무대포 정신으로. 그러면서 그랬던 게 이제 무대포예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무대포 대책 없이 마치 불나방이
죽을 줄 모르고 불구덩이로 막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세요? 근데 그 세계는 인간의 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애누리, 우리나라 사람들 애누리 좋아하는데 애누리가 안 통해요. 그냥 신문대로예요. 여러분 송강호가 얘기한 거, 송강호가 진리의 사람인 것 같아. 무대뽀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지, 아무 대책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걸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려면 준비하는 거 있죠. 저도 해외여행을 요즘엔 이렇게 많이 가게 됐어요. 해외여행이 아니라 뭐 자리가 그러니까 가게 됩니다. 근데 가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외국에 가려면 여권. 외국 가면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여보, 여권과 보따리래. 근데 비행기를 탁 타는 순간에 여권님이에요.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여권 나부랭이에요. 그러니까 여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게. 뭐 타고 가요? 걸어가요? 배 타고 가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야? 돈. 자, 비행기표죠? 여권과 비행기표.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뭐 다른 것도 준비합니다. 자, 여행을 갈 때도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또 필요에 의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뭐 배터리고 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이 땅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또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등불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등도 준비해야 되지만 거기에 넣을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배움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 지식이 있는 곳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들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 여권, 그 다음에 보따리, 비행기표, 이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걸 준비 안 하면 뭐예요? 진짜로? 이걸 준비 안 하고 공항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무대뽀 정신이에요. 대책 없는. 근데 이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권과 같이 또 이 비행기표와 같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또 비행기 표와 아니면 여권과 같은 그것이 뭔가? 자,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며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두꺼운 것 같지만 이건 간단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의 기록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해를 끼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동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달려와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나타내신 분, 그 등장인물, 주인공,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이고 주인공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 그리고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신 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분, 주인공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바로 계명을 갖고 내려오셨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 이건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슨 권세야? 영원하신 분이 죽는다는 것은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주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노예 시장에서 이제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왜 노예가 되냐 하면 빚을 져갖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부모나 누가 빚을 져갖고 팔린 거예요. 그러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내고 사다가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바로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납을 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 이거를 대속, 노예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어둠의 권세에 물려있고 죄의 값으로 팔려가서 지옥 형벌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값을 지불하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다시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생한 죽음의 저주가 임했던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난케 되셨으며,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쉬지 않고 또 일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을 동역자 삼은 이야기, 동역자 삼아서 그것을 전파하고 증인 삼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비행기표와 같이, 여권과 같이 준비해야 될 것,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적 사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케 사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꺼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극악무도한 잔인한 죄인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짊어진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오. 이렇게 전했다 이거요. 아멘. 그랬더니 그때 그거 듣던 사람들이 가슴이 찔렸어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찔러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 하래요? 먼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말이 뭘까요? 자, 회개하십시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랬더니 주여 내가 죄인이에요. 그까지 인정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옛날에 내가요 참이밭에 가서 오이 따 먹었어요. 왜 안 웃는 거지? 참이밭에서는 못 따 먹는 거예요? 참외. 오이밭에서는 오이. 그래서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희묘한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들, 아니고 참이밭에 오이가 있나? 아, 똥채미.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자, 그거 생각합니다. 예전에요, 눈 꼭 감았더니 내가 돈이 그냥 생겼어요. 뭐지, 옛날에 잘못했던 도덕적인 거 그거 자꾸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했어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들어섰네? 돌아와야 되겠다. 옛날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아주 거룩한 친구만 있어서 그런데 내 친구 중에서는 가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출. 저는 가출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가출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가출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냅두면 들어와. 쫄쫄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빼쩍 말라가지고 어디서 밥도 못 먹고 와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나보러 찾아오라 그래. 그러면 어디가 있으면 되냐면은 저 수원에 역전에 가면 거기서 빼쩍 말라갖고 오락실에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한 대 때리고 가자. 그러면 밥 사주고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그 가출했던 사람이 안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버텨. 그래도 가출했으니까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가 좀 괴롭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그래가지고 쫄쫄 굶다가 사실은 그 수원 역전 오락실 어디 근처 가면 있거든. 그리고 좀 수준 놓치면은 남문 가면 있거든. 근데 나중에 쫄쫄 굶고 해골바가 되면서 다시는 내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다시는 가출 안 한다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나가. 근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한 일주일 되면 오거든요, 굶다가. 근데 바로 나가서 보니까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나갔다가 가보니까 돌보는 사람이 없죠. 순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게 뭐라고 해요? 회개예요.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주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좀 달라고 우겨요. 재산 주세요. 나중에 가져갈 텐데 뭘 재산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냥 줘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야, 자유다. 야, 이제는 아버지 것을 내가 상속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술도 사 먹고 또 그냥 창기와 같이, 성경에 보니까 창기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쓴 거예요. 막 흥청망청 다 쓴 거예요. 그건 볼지 않고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세 없어지죠. 나중에 그거 다 날렸어요. 날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짐승이 두 가지가 있거든. 개하고 뭐요? 돼지.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라든지 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해. 그냥 어디까지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뭐 성경에 쥐염연료라고 나왔는데 이게 강낭콩이거든요. 이 강낭콩. 우리 사람들이 콩, 요즘에는 건강식품이잖아요, 콩이. 그 옛날에 콩 안 먹었어요. 콩은 누구나 먹었어. 사람 같지도 않은 죄수들만 먹었어요. 콩을 먹은 지 몇십 년 안 돼요, 사람이. 콩은 누가 먹어요? 콩밥 먹는다든지 콩밥. 저 요즘에 콩밥 많이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검은 콩밥. 자, 이거 콩밥 먹는 게 넌 사람도 아니요. 그게 이제 콩밥이에요. 근데 그 돼지를 주던 그 콩을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원인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예? 누굴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보호가 간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낭콩을 먹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딱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놀고 먹을 때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비참한 인생 사니까 누구 생각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고 종들도 많은데 이것보다는 잘 먹는데 내가 좀 아버지에게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하나 삼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근데 살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잘못된 대로 그냥 쭉 살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그냥 잘못된 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회개라는 거는 내가 뭘 잘못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 있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어떤 혜택을 벌어줘요? 삐쭉삐쭉대고서 못 가고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때 나올까 저때 나올까. 여러분들 자기 아들이나 딸들은 멀리서 봐도 다 알죠? 예? 여기서 우리 임직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이 워십을 했어요. 막 돌면서 막 그 워십복을 입고 하여튼 시뻘고 죽죽한 옷을 입고 평상시에 안 입던 옷을 입고 워십을 확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심사평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심사평마다 다 뭐예요? 우리 딸이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예?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몇 번 있어요, 잘했던 사람. 근데 전부 다 뭐야? 네가 제일 잘했다고 얘기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학교 입학식 가면 딱 누구만 보여? 예, 우리 애만 보이죠, 그죠?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데 저 먼 곳을 보고 있어. 언제 오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자꾸 그쪽 보잖아요. 문 쪽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도 저 먼 곳을 봅니다. 그때 벌써 퀴즈지 해가지고 어서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냄새는 안 보이지만 하여튼 어서 이상한 거지 같은 게 하나 와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니까 알잖아요. 옳거니 왔구나. 알았죠. 어떻게 올 거지 알았지. 뭐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성공하게 오겠어요? 쫄딱망하게 올 걸 알죠. 그래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얼싸하나 그 냄새는 돼지
치더니 얼마나 냄새나요 여러분들. 안 지워져요 돼지똥 냄새. 근데 그걸 끌어안고 이불 맞추고 옷을 입히고 또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래가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런 혜택이 있다. 여러분들 이 반지를 꼈다는 것은 장신구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장신구로 끼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반지는 도장이요, 임금도장, 권한의 회복이에요.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의 회복, 자녀로서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풍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신발, 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녀요. 근데 종이 아닌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집시기라도 신고 다녀요. 그 죄수나 종은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는 이제 아들의 신분의 회복이에요. 온몸을 씻어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동구밭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평상시에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얘기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것 같지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워하고 또 구원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들으면 그때 얘기했던 분이지. 그래서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가 이름을.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나이키 모자를 쓴 우리 기준이 어렸을 때 등에 업혀 이거 윤경빌라 살 때 등에 업혔던, 같이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장성한 군대 가야 되는 군대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되는 장성한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못 업죠. 그래서 옆에다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시간 오늘 그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런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로서의 혜택. 그래서 이 시간 회개라는 거는 뭐 잘못했니? 너 이거 반성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앞에 들어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할 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믿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리에 있다면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오면,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다 살아봤잖아요. 집 나가 살아봤잖아요. 쫄쫄 굶잖아요. 음부 가운데 있는데 외롭죠. 옆에 누구 너무 외로워 그래가지고 옆에 그 이성을 좀 찾아봐도, 우리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인 분들 이성을 찾아봐도 그 위로가 안 돼. 옆에 누가 있어도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외로운 곳이에요. 나를 도와줄 자는 없어요. 홀로 하나님이 여러분 돕지 않으면 절대로 홀로입니다. 여러분 3-4살짜리도 외로움을 타는 거 아십니까? 홀로 외로워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뭐요?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부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핵심을 잘 잡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헤매면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녀, 시계추처럼. 전에 한 번도 시계 뭐라고 그래가지고 막 반발이 들어와갖고 시계추. 전에 다른 말을 썼어요 제가.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시계추. 시계추처럼 따리 한다고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잡아야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인내를 하고 극기를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고행을 하려고 그래?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극기하고 인내하고 누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는 선물, 더 쉬운 말로 공짜. 선물 받는데 돈 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값을 내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아멘 한 사람만 부자 될지어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50%, 아까 있어야 100%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빨리 대답해야 돼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죠? 아, 대답이 좀 빠르네.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예,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다 이뤄놓으신 분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난하고 질병에 들고 사망의 우환질고가 가정에 밀려드는 것은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꾸 외적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뭘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여러분 그림자와 여러분들 어떤 본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를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뭘 바꿔야 돼요? 본체를 바꿔야죠. 그림자는 투영될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우환질고는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의 어떤 영적인 세계가 오염되고 또 잘못됐기 때문에 투영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원형대로의 모습이라면 부유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표와 여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사범죄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질병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얘기해요. 우리 다 해봅시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그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얻어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인내와 극기와 고행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은혜입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 이 삶 동안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 모든 것 영적인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가 사람에 대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정말 사람들의 관심 받기였던 그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사시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뇌를 다 그 몸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오늘 시간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 쓰실 때 뭐예요? 피가 떨어집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저주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당한 모든 저주도 그 가시관에 쓰심으로 담당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냥 받아가면 돼요.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 배후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자, 이곳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을 얻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이 소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가난의 저주가 변하여 부유함으로, 질병의 저주와 변하여 건강함으로, 모든 두려움에 변하여 평강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부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몰랐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과 같이 비행기표 같은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여러분들 평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오늘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는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의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결정합니다. 사실은 마음은 아니죠. 그걸 감정을 자꾸 생각하는데, 난 진짜 진정으로 난 믿지 않는데 그래도 돼요? 라고 누가 물어요. 근데 그건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정에 앞서서 의지를 동원하길 원하는 거야. 그러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느껴요. 우리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죠. 의지적 결정을 하면 감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랬다고 구원받나? 라고 감정이 여러분들 작동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자,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총의 자리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여서 액션을 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을 존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